죽음의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인생은 죽음으로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참된 인생이 죽음으로부터입니까? 우리의 진짜 인생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인데 이 땅에서 그 일부 동행하는 삶 가지고는 어찌 참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인생이 그때부터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고생은 마치 우리가 여행 나와서 고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참된 인생은 주님의 나라에서 있는 것인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고 좌절할 까닭이 없습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고생 끝에 주님 나라에 가면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이와 같이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다가오고 죽음의 문제가 다가오지만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대속하셔서 영원한 날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간의 근본 문제는 고난과 죽음 문제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괴롭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예수 신앙의 의미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서울 소위 말해서 강남 8학군의 어떤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들에게 편지를 했어요. 그 교장 선생님은 원래 대학 교수였는데 자기 모교 고등학교에서 초빙을 해서 교장 선생님이 됐어요. 그런데 학부모들에게 보낸 편지가 제가 이 학교에 있는 동안 이제는 이 학생들에게 서울대학교 많이 가는 것으로 우리 학교를 빛내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육이지 좋은 대학에 보내는 입시학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교육의 근본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어떠한지는 성도 여러분에게 맡기고 오늘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그 근본 문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때 좋아해서 미국을 가면 한국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꼭 교회에 나가. 왜 교회에 나갑니까? 거기에 가면 김치가 있고 불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의 교제, 외롭고 낯선 지역에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미국의 한인 사회에서는 교회 중심으로 다 모이는 거죠. 김치를 먹으러 교회 가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 가서 평안함을 얻고 치료를 받고 축복을 받는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결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에 나오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의 고통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산다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과 영생이 없이는 믿음이 헛것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과 영생이 없다면 제가 설교하는 것이 헛것인 것. 성도 여러분이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은 죽음의 앞에 놓여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인간은 죽음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과 떠난 것이 죽음입니다. 여름에 이제 지금은 풀이 돋아오는 것이 꽃처럼 보여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싹이 돌아오면 그게 잡초는 뭐가 사실 잡초가 제일 먼저 싹이 나는데 꽃처럼 이쁘고 그 초록빛이 말할 수 없는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여름에 무성하게 나오면 잡초를 뽑아버리죠.
그런데 그 잡초가 뽑힌다고 해서 그 금방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말라서 죽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뽑혀진 인생이 되고 교제가 끊어진 인생이 되었지만 그 후에 아담이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죽음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죽음은 자기 혼자만이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같은 죽음에 처해지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아담과 하와가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죽음 앞에 놓였다는 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번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에겐 두 번의 죽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처음 죽을 때는 육신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그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원래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인데 그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것입니다. 죽음의 심판에 던져지면 그때가 두 번째 죽음이고 그건 진짜 죽은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이하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그건 육체를 빠져나가는 것이니까 큰 문제도 안 됩니다만 그래도 사람이 육체가 죽으면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는 것이고 곧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같은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육체를 벗어난다 할지라도 한 번 죽음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두 번째는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에게 전하고 온 천하에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사명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까닭은 예수님을 안 믿고 너무 험하고 저주와 죽음의 두려움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두 번째 죄의 결과로 나타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후손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인간이 고통과 좌절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밤에 잠을 못 이룹니다. 소위 불면증이 있는데 그런 불면증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불면증 가운데 하나는 마음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서 잠을 못 이루는데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인간의 두려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시는 소리를 들으면 뛰어나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진 사람이 두려움이 생겨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서 내가 왜 피했는지 물을 때 제가 하나님을 묻는 것이 두려워서 피했다고 했습니다. 죄진 사람은 쫓아온 사람이 없어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더욱더 다른 죄를 짓고 두려움에 빠지게 됐는데, 가인은 자기보다 의롭고 올바른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고 난 후에 가인에게 다가온 것은 다른 사람을 만나는 두려움입니다. 대인 기피증에 걸렸어요. 가인은 자기가 아벨을 죽인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을까 두려워한다고 창세기 4장 1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가인이 야훼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하나님을 만난 것도 두렵고 사람을 만난 것도 두려우니까 이 세상이 어찌 편하게 살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온갖 정욕의 생각만 가득합니다. 이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쾌락의 일이 있을까, 즐거움이 있을까, 그런 세상의 정욕적인 생각만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 거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세상의 온갖 것을 누리며 쾌락을 얻고자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 자체가 지나가는 허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생각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얼마나 더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에만 많이 생각하고 살아.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이 허무와 무의미 속에서 헤매고 벗어나지 못한 것은 세상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세상 생각은 더 놀랍게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 8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두려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도 두려워하고 온갖 세상에 가득한 그 모든 마음은 자손에게 물려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평화와 사랑의 것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의 교만한 마음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그 죄악의 원죄는 자식에게 물려져서 아담은 자기 형상대로 자식을 낳았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식들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런 근원적인 죄악이 사람들에게 날 때부터 태어난, 잉태할 때부터 그것이 있다고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통에 자복할 때 그것을 고백합니다. 뿌리 깊은 죄악입니다. 그런데 그 원죄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원죄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스스로 자범죄입니다.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이 무한하게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얼굴을 들고 나아갈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처참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는 우리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사람이 그렇게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서 군인이 퇴각하면서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했다는 것과 같은 보도가 나오고, 인간이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입니다. 이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어요. 그 죄악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즉 사람이 피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이 진노한즉 그 하늘 아래 사는 사람들이 괴롭게 말로 할 수 없죠. 하늘이 진노하니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아서 땅에 티끌이 날리니까 먹을 것이 없죠. 그래서 인간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데, 욥기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원래 하나님이 고생스럽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인간이 이와 같이 죄를 짓고 불의한 일을 행하며 인간이 이제 태어나면 다 고생인 것입니다. 불을 떼면, 자작나무를 태면 그 타다닥 하면서 불꽃이 밤에 캠프파이어 하거나 그러면 불꽃이 하늘로 튀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연히 우리 모든 인간은 고난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처참한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이 저주와 고난과 죽음의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처참하게 사는 인생을 위하여 대속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도 여자의 후손이 너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된 뱀의 자손을 멸할 것이다, 그런 복음의 약속을 해주셨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법을 세워주셨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끼고 돌보는 어린 양, 염소 새끼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짐승의 피를 흘리게 했어요. 그럼으로써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대속하게 예표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짐승이 죽는다고 해서 우리 죄가 없어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의 죄를 속량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까지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오래전에 어떤 분 전도했더니 교회 오니까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 곳곳마다 피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떨린다는. 더군다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이 그야말로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거 처음 믿을 사람은 이거 떨리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의 대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는 선뜻 마음에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사 드리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그건 감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수천 년 동안 짐승이 죽고 피를 흘리는 그 모든 그림자, 예표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의 모든 약속을 완성하신 것을 증언한 책이 신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사함의 증거가 되고 우리의 생명의 약속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옛날에 노예를 속량하려면 금덩이 주고 은덩이 주면 그 사람을 노예로 보호해서 자유인으로 속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에서는 자유를 얻을지 몰라도 마귀에게서는 자유를 못 얻습니다. 마귀에게서 자유함을 얻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을 때 귀신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리셔서 이 모든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익히 하셨어요. 제자들도 그것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다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람을 대속하는 피를 흘리시고 구속의 길을 완성하셨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은 죽음의 고통에서 저주와 낭패와 가시엉겅퀴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이 끊어진 관계가 예수님의 피로써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완전히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으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사랑이 솟아오르고 그리움이 솟아나고 기쁨이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과의 화목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그것이 살 길이요 복받는 길입니다. 요즘에 대통령 당선인 요즘에가 만나기가 더 쉬울 거예요. 나중에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더 어려울지 모르죠. 그 사람들은 그런 권세자들이나 재벌이나 힘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왜 만나려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만나면 유익이 있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꺼려지고 두려우면 어찌 만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고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화목의 충만한 교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이 씻음을 받으면 성령이 거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은 홀리 스피릿입니다.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영한테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거룩한 영이 임할 수 없죠. 거룩하지 않은 사람에게 거룩한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이 파괴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은즉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즉 우리의 모든 길이 열릴 것이고 두려움과 불안은 다 달아나고 평화와 행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성령께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보혜사, 우리 옆에 도와주려고 계신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시험 볼 때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면 지혜가 솟아나서 그렇게 더 실력 있는 사람은 더 실력 있게 되고 실력이 없는 무능한 사람도 유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동행해야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도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는 모든 사람이 혼자 죽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나사로를 두 천사가 붙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천군 천사들로 받들어서 우리 영혼을 주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도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대인기피증에 걸려서 자기가 동생을 죽인 죄를 지었으니까 무섭죠. 사람 만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화목하고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가정이 화목하고 이웃이 화목하고 직장이 화목하고 가는 곳마다 화목의 대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대사가 되면 그 상당히 높은 직책이고 존경받는 그런 것이죠. 그 어떤 분은 총장을 하셨는데 그래도 그 사모님이 자기 남편을 총장이라고 안 부르고 대사라고 하는 우리 대사님, 그분이 주일 대사를 했어요.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것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사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성도님은 복음의 대사입니다. 성도님 복음의 대사예요. 화목하게 하는 대사예요. 하나님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듭니다. 국가 간의 분쟁이 새로 나면 특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특별 대사죠. 특사를 보내서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화목하게 하는 특별 대사, 복음의 대사인 것입니다. 그 위대한 화목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즉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 이 땅을 살아가거나 이 땅을 벗어날 때에도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천국으로 곧바로 들어갔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잠깐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채로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이하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입니다.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의 낙심과 좌절을 다 던져버리고 힘차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참 인생이 기다리는 것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